복을 끊는 인연은 반드시 이 말로 시작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말 한마디로 인연을 만들고 또 말 한마디로 인연을 잃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인연을 살리고 말은 인연을 끊는다. 좋은 인연은 침묵 속에서 피어나지만 복을 끊는 인연은 대부분 말에서 시작됩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거칠면 말도 거칠고 마음이 탁하면 말도 복을 가립니다. 말 한마디가 업이 된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복을 짓는 문이자 복을 잃는 문이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말에는 마음의 업이 담겨 있습니다. 따뜻한 말은 복을 부르고 거친 말은 인연을 끊으며 복을 막습니다. 복은 행동으로만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의 습관 또한 복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왜 말에서 인연이 끊어지는가? 인연은 서로의 마음이 이어질 때 유지됩니다. 그런데 말이 마음보다 앞서 나가면 그 순간 인연은 상처를 입습니다. 조금만 기다렸다면 할 필요 없었던 말, 분노에 휩싸여 내뱉은 말, 무심코 던진 비난과 비교, 그 모든 말이 인연의 끈을 서서히 태워버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혀는 칼보다 날카롭다. 칼은 몸을 베지만 혀는 마음을 벤다. 복을 잃게 만드는 말의 시작. 복을 끊는 말에는 공통된 시작이 있습니다. 너는 항상, 나는 원래, 그래서 넌 안 돼. 이런 말은 상대를 정죄하고 상대의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독이 됩니다. 또한 나만 힘들다,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말은 스스로 복의 문을 닫는 언어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정의 말은 어둠의 업을 부른다. 한순간의 말이 오랜 인연을 끊고 오랜 복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을 부처님은 이미 꿰뚫어 보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침묵 속에서 피어난다.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많이 말하는 자보다 옳게 말하는 자가 현명하다. 좋은 인연은 말이 아니라 침묵과 존중 속에서 피어납니다. 상대의 말에 즉시 반응하지 않고 그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사람에게 복된 인연이 머뭅니다.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의 선택입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복을 지키는 순간이 존재합니다. 복을 불러오는 말의 법.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의 말은 인연을 살리고 진실한 말은 업을 녹인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오랜 원망을 녹이고 감사와 이해의 말은 닫힌 마음을 열어 인연을 다시 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복은 당신 덕분에 위로받았습니다. 라는 한마디 속에 있습니다. 그 말은 단 한 번의 인연을 평생의 복으로 바꾸는 힘을 지닙니다. 복을 지키는 언어 수행. 부처님은 정어, 즉 올바른 말의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정어란 진실하고 부드럽고 타인을 해치지 않는 말입니다. 그 말은 마음을 맑히고 인연을 이어주며 복의 씨앗을 키웁니다. 침묵은 업을 멈추게 하고 자비의 말은 복을 자라나게 합니다. 결국 복을 짓는 사람은 행동이 아니라 말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일부 말이 인연을 끊는 진짜 이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복을 짓는 문이자 복을 잃는 문이다. 즉,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인연이 살아나기도 하고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기도 합니다. 사람의 말에는 단순한 소리가 아닌 마음의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그 기운이 곧 업이 되어 상대의 마음에 씨앗처럼 뿌려집니다. 따뜻한 말은 복의 씨앗이 되고 거친 말은 인연을 태우는 불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인연의 거울이다. 그대의 말이 맑으면 인연도 맑고 그대의 말이 탁하면 인연도 탁해진다. 1. 마음이 거칠면 말이 날카롭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불만이 많을수록 그 사람의 말에는 화살이 섞입니다. 그 화살은 상대의 마음을 찌르고 그 상처는 곧 인연을 끊는 칼날이 됩니다. 왜 자꾸 내 주위의 인연이 멀어질까? 그 이유를 밖에서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상대를 불편하게 했는지, 그 말의 뿌리가 욕심과 판단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순간 복을 잃는 원인이 내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아 한 번 쏘면 되돌릴 수 없다. 2. 무심코 던진 말이 인연을 끊는다. 가장 많은 업은 무심한 말에서 생깁니다. 상대를 비하하거나 가벼운 농담으로 상처를 주거나 뒤에서 비난하는 말 한마디가 좋은 인연의 뿌리를 서서히 말려버립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의도가 아닌 말의 파동이 인연을 끊는다. 무심한 말이라도 그 안에 깃든 업의 진동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상대의 마음에 남아 시간이 지나면 인연을 식히는 냉기로 바뀝니다. 3. 판단과 비교의 말이 복을 막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말은 곧 자신을 어둡게 한다. 우리는 종종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비교하고 평가하는 말을 합니다. 누구는 잘하던데 너는 왜 그러니? 내가 널 위해 하는 말이야. 하지만 그 말들은 대부분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만들고 복의 흐름을 끊습니다. 진심이더라도 그 말에 자기 우월감이나 비난의 기운이 섞이면 그 순간 인연은 멀어집니다. 복은 항상 겸손한 말과 함께 흐르기 때문입니다. 4. 부정적인 말은 업을 키운다.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부정의 말은 그대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그 어둠이 다시 업이 된다. 나는 안 될 거야. 세상은 원래 불공평해. 다 내 탓이야. 이런 말들은 자신을 공격하는 업의 언어입니다. 자신을 부정하면 복이 머물지 못하고 그 진동이 주변의 인연까지 끊습니다. 부처님은 긍정적인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감사의 말, 용서의 말, 기도의 말은 그 자체로 복을 짓는 언어의 공양입니다. 5. 진실하지 않은 말은 인연을 더럽힌다. 거짓과 위선의 말은 인연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은 인연의 뿌리를 썩게 한다. 사람의 마음은 말보다 먼저 진심을 느낍니다. 말이 아무리 달콤해도 그 속에 탐욕이나 계산이 숨어 있다면 인연은 결국 멀어집니다. 진실한 말은 길지 않아도 됩니다. 짧더라도 그 안에 진심과 평화의 마음이 담겨 있으면 그 말은 오래 기억되어 복으로 돌아옵니다. 6. 부처님이 말씀하신 언어의 업. 부처님은 언어의 4가지 업을 경전에서 이렇게 구분하셨습니다. 거짓된 말, 진실을 왜곡하여 마음을 속이는 말, 이간의 말, 타인을 분리시키는 말, 거친 말, 상처를 주는 말, 쓸데없는 말, 의미 없이 마음을 어지럽히는 말. 이 4가지 말은 모두 인연을 끊고 복을 가리는 독이 됩니다. 이 언어의 업을 멀리할 때 그대의 말은 곧 복의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은 인연을 다시 피어나게 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그대의 운명이다. 말이 인연을 끊는 이유는
그 말이 곧 마음의 업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바꾸면 인연이 달라지고 인연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2부 복을 끊는 말의 징조와 그 숨은 마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입은 업의 문이며 그대의 말은 마음의 그림자다. 즉, 복을 끊는 말은 단순히 나쁜 습관이 아니라 마음이 어두워질 때 드러나는 업의 징조입니다. 그 말은 이미 오래된 번뇌와 집착이 입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잃는 인연은 언제나 이 말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말에는 공통된 기운이 있습니다. 비난, 원망, 비교, 불평, 그리고 거짓. 1. 나는 틀리지 않아. 교만의 말.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을 옳다고 여기는 말은 인연을 무너뜨린다. 복을 끊는 인연의 시작은 항상 내가 옳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절대화하는 사람은 상대의 말을 듣지 못합니다. 그 교만의 말이 처음엔 강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려는 마음이 결국 타인을 밀어내는 말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말이 쌓이면 사람들은 조용히 떠나고 인연의 끈은 서서히 끊어집니다. 2. 나는 늘 손해만 본다. 원망의 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복의 문을 닫는 첫 번째 열쇠다. 늘 세상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운명을 탓하는 말은 결국 자신을 가두는 말입니다. 그 말의 파동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와 좋은 인연이 머물 수 없게 합니다. 원망이 깊어질수록 복은 점점 멀어지고 업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감사는 복을 부르고 원망은 업을 부른다. 따라서 복을 지키는 첫 걸음은 입에서 원망의 말을 멈추는 것입니다. 3. 그 사람은 나보다 못해. 비교의 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는 자는 괴로움을 키우고 비교하지 않는 자는 복을 키운다. 비교의 말은 인연을 파괴하는 가장 미묘한 독입니다. 비교는 경쟁을 낳고 경쟁은 질투를 낳으며 질투는 결국 업을 짓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왜 나만 이렇게 안 풀릴까? 이런 말은 복의 기운을 끊어버립니다. 비교의 마음은 늘 결핍을 불러오고 그 결핍이 인연의 따뜻함을 식혀버립니다. 진정한 복은 비교를 멈춘 곳에서 자라납니다. 4. 다 내 탓이야. 책임을 돌리는 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말은 그대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 인연 속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탓합니다. 그러나 그 탓하는 말이 바로 복을 끊는 시작이 됩니다. 그 말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고통만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남을 탓할 시간에 자신을 관하라.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한 그대는 결코 인연을 바로 볼 수 없습니다. 복은 자기 반성에서 시작되고 탓하는 말이 멈출 때 다시 흘러들어옵니다. 5. 나는 운이 없어. 체념의 말. 복을 끊는 말 중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 바로 체념의 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운이 없다고 말하는 자는 스스로 복의 문을 닫은 자다. 삶이 어렵고 인연이 흐트러질 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나는 원래 그런 운명이야. 이 말들은 복을 밀어내는 주문과 같습니다. 스스로 믿음을 끊는 순간 인연의 기운도 멈춰버립니다.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대의 생각이 그대의 복을 만든다. 말은 그 생각의 소리이므로
체념의 언어를 바꾸는 것이 곧 복을 다시 불러오는 수행입니다. 6. 나는 그냥 사실만 말했을 뿐이야. 무자비한 진실의 말. 진실을 말하는 것과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말은 다릅니다. 복을 끊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는 솔직했을 뿐이야.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말이라도 자비가 없으면 독이 된다. 자비 없는 진실은 칼이 되어 상대의 마음을 베고 그 인연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진실은 올바르되 그 표현은 부드러워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은 자비로 포장될 때 복이 된다. 이렇듯 복을 끊는 말에는 공통적으로 나 중심의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옳다, 내가 손해다, 내가 부족하다. 이 모든 말들이 복을 가리고 인연을 멀어지게 합니다. 3부. 인연을 살리고 복을 부르는 말의 법.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칼이 되기도 하고 꽃이 되기도 한다. 같은 입으로 누군가는 상처를 남기고 또 누군가는 복을 피워냅니다. 복을 끊는 말이 업을 짓는다면 복을 이어주는 말은 공덕을 짓는 수행입니다. 그 차이는 오직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말을 바꾸는 것은 곧 마음을 닦는 일이며 그 말이 곧 인연을 살리는 씨앗이 됩니다. 1. 따뜻한 말은 인연을 이어준다.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천냥의 보시보다 낫다. 말 속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따뜻한 말은 마음을 녹이고 그 온기가 사람의 인연을 이어줍니다. 괜찮아요. 당신 덕분에 힘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짧은 말들이 상대의 하루를 바꾸고 서로의 인연을 단단히 묶습니다. 복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따뜻한 언어 속에서 싹이 트는 것입니다. 2. 칭찬의 말은 복을 키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선을 보고 기뻐하는 자에게 복이 쌓인다. 칭찬은 인연의 꽃을 피우는 햇살과 같습니다.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는 상대의 마음을 열고 그 인연을 오래도록 이어줍니다. 하지만 칭찬에도 수행이 필요합니다. 의도 없는 칭찬, 진심이 담긴 칭찬만이 복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진심이 담긴 말은 천갈래 인연을 다시 잇는다. 3. 감사의 말은 복을 불러온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복의 근본이다. 감사의 말은 가장 강력한 복의 언어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 감사합니다. 이런 말은 인연의 기운을 맑게 하고 업의 탁함을 씻어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복의 통로는 넓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이미 복을 받은 자다. 4. 용서의 말은 인연을 새롭게 한다.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용서의 말은 오래된 업을 녹이는 불이다. 인연이 끊어질 때 그 끈을 다시 이어주는 말은 용서입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이해합니다. 당신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짧은 말들이 오랜 업을 녹이고 끊어진 인연을 복된 인연으로 바꿉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해방하는 수행입니다. 용서의 말이 입에서 나올 때 마음속의 무거운 업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5. 격려의 말은 인연을 성장시킨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말은 남의 마음을 밝히고 그 밝음이 다시 그대에게 돌아온다. 격려의 말은 누군가의 어둠 속에 빛을 켜는 행위입니다.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이런 말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살리는 복의 행위입니다. 그 격려의 진심이 전해질 때 그 인연은 단단해지고 오래갑니다. 결국 인연을 오래 지키는 사람은 항상 희망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6. 침묵 또한 복의 말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평화가 있다. 복을 이어주는 말 중에는 침묵의 말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자비이며 가장 큰 복을 짓는 길이 됩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분노의 업을 멈추는 수행입니다. 그 침묵의 순간에 인연은 상처를 피하고 복은 더 깊이 머물게 됩니다. 7. 부처님이 전하신 정어의 4가지 법. 부처님은 정어의 수행을 4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진실한 말, 거짓이 없는 언어. 둘째, 부드러운 말,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 언어. 셋째, 유익한 말, 듣는 이에게 도움이 되는 언어. 넷째, 자비의 말, 복을 나누는 따뜻한 언어. 이 4가지 말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인연을 잃지 않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항상 복된 사람들이 모이고 그 말은 끊어졌던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결국 복을 부르는 말은 진실, 자비, 감사, 침묵에서 피어납니다. 그 말은 인연을 살리고 삶을 다시 복으로 물들입니다. 4부. 복을 지키는 침묵의 수행.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적을수록 복은 깊어진다. 이 짧은 말씀 속에는 수행자의 언어에 대한 가장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좋은 말을 하려 애쓰지만 부처님은 그보다 먼저 말을 멈추는 힘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마음을 관찰할 수 있고 그 마음을 관찰함으로써 복을 잃지 않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1. 침묵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침묵 속에서만 참된 말이 익는다. 말이 많은 사람은 자기의 생각에 갇히지만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상대의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침묵이 바로 자비의 시작이며 복을 키우는 가장 순수한 수행입니다. 2. 말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평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줄이면 분노가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면 복이 자란다. 분노나 불만이 치밀어 오를 때 즉시 말을 내뱉지 않고 한순간 침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수행입니다. 그 침묵의 순간 마음은 진동을 멈추고 복의 기운은 다시 고요히 흐르기 시작합니다. 3. 침묵은 업을 멈추게 한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침묵은 업의 바퀴를 멈추게 하는 제동이다. 우리는 말을 통해 업을 짓습니다. 원망의 말은 원망을 낳고 비난의 말은 비난을 부릅니다. 하지만 침묵은 그 연결을 끊어줍니다. 즉, 침묵은 업을 멈추는 수행입니다. 그 침묵의 힘이 쌓일수록 복의 에너지는 새로이 싹이 틉니다. 4. 침묵은 마음을 정화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마음의 먼지를 가라앉히는 바람이다. 사람은 말을 많이 할수록 자신도 모르게 번뇌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침묵은 그 번뇌를 정화시키고 마음의 탁함을 가라앉힙니다. 그 고요한 마음은 복이 머무를 수 있는 가장 맑은 그릇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자들에게 묵언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깨달음은 자라고 복은 더 깊이 뿌리내립니다. 5.
침묵은 인연을 보호한다. 말이 인연을 끊는다면 침묵은 인연을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을 때는 침묵하라. 그것이 답이다. 상대의 말에 즉시 반응하지 않고 한 박자 멈추어 숨을 고르는 순간 그 인연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동의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인연을 잃지 않습니다. 6. 침묵은 복을 모으는 시간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지 않는 자는 복을 쌓는 자다. 침묵의 시간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복을 모으는 시간입니다. 그때 마음은 자기 안의 소리를 듣고 지나간 감정과 업을 가라앉힙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말보다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복의 근본이며 모든 인연이 다시 피어나는 토양이 됩니다. 7.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로운 침묵의 4가지 법. 첫째, 분노의 순간에는 침묵하라. 분노의 말은 업을 낳고 침묵은 업을 멈춘다. 둘째, 판단의 순간에는 침묵하라. 판단의 말은 인연을 끊고 침묵은 자비를 남긴다. 셋째, 칭찬받을 때 침묵하라. 교만의 말은 복을 가리고 침묵은 겸손을 지킨다. 넷째, 상대가 말하지 않을 때 침묵하라. 억지로 말하게 하지 말라. 침묵 속에서 마음이 열린다. 이 4가지 침묵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잃지 않으며 그의 입은 언제나 평화를 머금는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가장 큰 말이며 고요는 가장 큰 복이다. 말을 통해 복을 짓는 것도 수행이지만 말을 멈춤으로써 복을 지키는 것은 더 깊은 수행입니다. 5부. 복을 키우는 말습관, 말이 운명을 바꾼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은 그대의 길을 만든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드러내는 업의 행위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생각으로 만들어지고 그 생각은 결국 말로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말은 운명을 짓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자 복을 키우는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1. 좋은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복이 머문다.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복이 따르고 거친 말을 하면 화가 따른다. 말은 기운입니다. 자주 하는 말의 기운이 그 사람의 삶 전체를 감쌉니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올 거예요. 이런 말을 반복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레 긍정의 에너지가 모이고 그 에너지가 복의 흐름이 됩니다. 복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로 만들어집니다. 2. 말의 습관이 인연의 질을 결정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바르면 인연이 바르고 말이 흐리면 인연도 흐리다. 말은 인연의 기운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늘 불평하고 비난하는 사람 주변에는 비슷한 기운의 인연이 모입니다. 반대로 늘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 주위에는 복된 인연이 피어납니다. 말이 곧 인연의 그릇이기에 그릇이 맑을수록 좋은 복이 담깁니다. 3. 말은 마음의 방향을 바꾼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은 마음의 길을 정한다. 불안할 때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면 그 말이 마음을 진정시키고 불행 속에서도 감사하다고 말하면 그 말이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즉, 말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의 기운을 정화시키는 수행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삶이 달라집니다. 4. 복을 키우는 4가지 말습관.
부처님은 복을 짓는 말의 4가지 습관을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첫째, 감사의 말.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할 때 복은 쌓인다. 둘째, 격려의 말. 타인의 마음을 밝히면 그 빛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 셋째, 자비의 말. 부드러운 말이 인연을 살리고 업을 녹인다. 넷째, 기도의 말. 좋은 말을 입으로 되내면 그 말이 업을 바꾼다. 이 4가지 말습관은 그 어떤 기도보다 강력한 복의 수행입니다. 5. 부정의 말은 스스로의 복을 막는다.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부정의 말은 자신을 해치는 칼이다. 안 될 거야. 소용없어. 이제 끝이야. 이런 말들은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복은 열린 마음에 흐르는데 부정의 말은 그 문을 스스로 걸어 잠깁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줄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혀가 복의 문을 닫지 않게 하라. 6. 매일의 말이 복을 쌓는다. 하루의 시작은 한마디 말로 결정됩니다. 아침에 오늘도 감사하다로 시작하면 그 하루는 복된 하루가 되고, 잠들기 전 오늘도 평화로웠다고 말하면 그 마음이 내일의 복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를 바꾸는 힘은 생각이 아니라 말에 있다. 따라서 복을 키우는 가장 쉬운 수행은 매일 아침 좋은 말을 입으로 올리는 일입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인연과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7. 말은 기도이며 기도는 복의 씨앗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말은 곧 바른 기도다. 입으로 내뱉은 말은 우주의 울림이 되어 돌아옵니다. 자비와 감사의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복된 울림을 쌓고, 원망과 분노의 말을 내뱉는 사람은 괴로움의 울림을 키웁니다. 결국 복은 입에서 시작되고 인연은 그 말로 완성됩니다. 6부. 복을 잃지 않기 위한 언어의 경계심.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순간의 말이 100번의 선행을 무너뜨린다. 복을 쌓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복을 잃는 것은 단 한마디의 말이면 충분합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파동은 업이 되어 오래 남습니다. 따라서 복을 지키려면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말하느냐를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 무심한 말이 가장 무섭다.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무심한 말이 가장 큰 업이 된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뜻은 아니었는데, 하지만 의도가 선하더라도 그 말이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그 업은 이미 생긴 것입니다. 복을 잃는 말은 악의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심함, 습관, 피곤함 속에서 조용히 흘러나오는 말들이 가장 깊이 인연을 끊습니다. 2. 감정이 올라올 때는 침묵하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의 순간에 침묵한 자가 1000명의 적을 이긴다. 감정이 격해질 때 그 말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오랜 인연이 무너집니다. 복을 지키는 사람은 말하기 전에 반드시 한번 멈춥니다. 그 멈춤이 바로 수행입니다. 감정이 지나간 뒤에 보면 그 말은 하지 않아도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한순간의 침묵이 수년의 인연을 살리고 복을 지킵니다. 3. 진실이라도 모든 것을 말하지 말라.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진실이 선한 것은 아니다. 진실을 말한다 하더라도 그 말이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면 그것은 복을 잃는 말입니다. 복을 지키는 사람은 진실보다 자비를 앞세웁니다. 말을 삼간다는 것은
거짓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진실은 침묵 속에서도 전해지고 자비는 말이 없어도 느껴집니다. 4. 남의 이야기를 전하지 말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말을 옮기는 자는 인연의 다리를 끊는 자다. 남의 이야기를 옮기는 말, 즉 이간의 말은 가장 무거운 언어의 업입니다. 그 말은 한쪽에는 불신을, 다른 한쪽에는 오해를 심습니다. 결국 그 사이에 있던 자신까지 복의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복을 지키는 사람은 듣는 말보다 멈추는 말을 압니다. 그 멈춤이 곧 업을 막는 지혜입니다. 5. 상대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허물을 말하는 자는 스스로의 허물을 키우는 자다. 남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말은 언뜻 정의로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월감과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복은 흩어지고 업이 쌓입니다. 복을 지키려면 타인의 허물을 말하기보다 그 사람의 고통을 바라보는 자비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자비의 마음이 곧 복의 울타리가 됩니다. 6. 농담 속의 독을 경계하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농담 속의 독이 인연을 무너뜨린다. 우리는 가볍게 던진 농담이 상대에게 상처가 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의 외모, 능력, 가족, 과거에 대한 농담은 복을 가리는 말입니다. 웃음으로 포장된 말일지라도 그 속에 비난이나 비교가 들어있다면 그 말은 업의 씨앗이 됩니다. 복을 지키는 사람은 말의 유머는 담되 비하의 그림자는 두지 않습니다. 7. 부처님이 말씀하신 언어의 경계 수행 4가지. 첫째, 분노의 말, 감정이 오를 때는 반드시 침묵하라. 둘째, 이간의 말, 남의 말을 옮기지 말라. 셋째, 허물의 말, 남의 부족함을 말하지 말라. 넷째, 조롱의 말, 웃음 속 독을 경계하라. 이 4가지를 멀리하는 것이 곧 복을 지키는 첫 번째 계율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업은 반드시 남는다. 말의 경계심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복을 잃지 않기 위한 영혼의 방패입니다. 복을 키우는 사람은 늘 말의 문을 지키고 그 문이 열릴 때마다 자비를 담습니다. 7부. 복된 인연을 머물게 하는 언어의 마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된 인연은 그대의 말에 머무르고 어리석은 인연은 그대의 말에 떠난다. 인연이 오래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결국 마음이 담긴 말을 하느냐에 있습니다. 말은 단순히 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인연을 이어주는 마음의 다리입니다. 부처님은 이 다리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언어의 자비를 실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복된 인연은 노력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따뜻함 속에 자연스럽게 머무릅니다. 1. 마음이 담긴 말은 인연을 살린다.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없는 말은 메아리일 뿐이고 자비가 담긴 말은 꽃이 되어 돌아온다. 사람들은 말의 내용보다 말의 온도를 기억합니다. 따뜻한 말은 오래 남고 차가운 말은 곧 잊혀집니다. 당신의 노력이 참 고맙습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괜찮아요. 함께해요. 이런 말들이 인연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줄기입니다. 복된 인연은 화려한 말보다 진심 어린 한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2. 존중의 말은 인연을 단단하게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존중의 말은 인연을 묶는 실이다. 서로를 존중하는 말은
가장 강력한 인연의 끈을 만듭니다. 당신의 생각도 의미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한마디 존중의 말이 갈등을 막고 마음의 문을 엽니다. 존중은 동의가 아니라 존재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남을 존중하는 이는 이미 자신을 존중하는 자다. 존중의 언어는 자비의 뿌리이며 그 뿌리가 인연을 단단하게 붙잡습니다. 3. 이해의 말은 인연을 부드럽게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는 사랑보다 깊고 용서보다 넓다. 복된 인연은 서로를 완벽히 맞추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관계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당신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이 짧은 말이 갈등을 누그러뜨리고 오랜 인연을 다시 부드럽게 이어줍니다. 이해의 말은 마음을 열게 하고 그 열린 마음 위에 복이 머무릅니다. 4. 기다림의 말은 인연을 지킨다.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기다림이 가장 큰 잡이다. 급히 말하려 하지 말고 상대가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면 그 침묵 속에 믿음이 자랍니다. 기다림의 말은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라는 부드러운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그 말은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인연의 숨결을 고르게 합니다. 복은 빠름이 아니라 기품에서 자랍니다. 기다려주는 말은 그 기품을 만들어줍니다. 5. 사과의 말은 인연을 다시 꽃 피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는 한마디가 100번의 설법보다 더 깊은 깨달음을 준다. 인연이 흔들릴 때 사과의 말은 그것을 다시 꽃 피우는 물입니다. 내가 미안해요. 그땐 제 마음이 좁았습니다. 이 말은 자존심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복의 문을 다시 여는 행위입니다. 사과의 말에는 자비와 용서의 힘이 있습니다. 그 말이 오갈 때 끊어진 인연이 다시 이어지고 식은 복이 다시 따뜻해집니다. 6. 함께하는 말은 인연을 확장시킨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하겠다는 말은 모든 인연의 중심에 있다. 같이 해볼까요? 함께 있겠습니다. 이 말은 상대에게 안정과 희망을 줍니다. 함께라는 단어는 세상의 모든 외로움을 녹이는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이 말이 오가는 곳마다 복이 머물고 인연이 넓어집니다. 7. 인연을 지키는 말의 수행.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마음으로 이어지고 그 마음은 말로 드러난다. 인연을 지키는 말에는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첫째, 따뜻하게 말하라. 온기는 인연의 끈을 감싼다. 둘째, 존중하며 말하라. 존중은 인연의 뿌리를 단단히 한다. 셋째, 감사로 말하라. 감사는 인연을 피우는 햇살이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자는 복된 인연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의 곁에는 늘 평화가 머무르고 그의 말에는 자비가 깃듭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이 복의 집을 짓는다. 말이 곧 업이고 업이 곧 인연입니다. 자비로운 말이 이어질수록 복된 인연은 머물며 그 인연이 결국 그대의 운명을 밝힙니다. 8부. 복을 완성하는 침묵과 말의 균형.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과 침묵이 조화로울 때 복은 머무르고 지혜가 자란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어른이 있습니다. 말을 통해 세상을 밝히는 사람, 그리고 침묵으로 세상을 감싸는 사람. 부처님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수행의 길이라 하셨습니다. 복을 완성하는 사람은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멈춰야 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1. 말은 세상을 밝히고 침묵은 마음을 밝힌다.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말은 남을 깨우고 침묵은 자신을 깨운다. 말은 세상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도구이지만 침묵은 자신과의 인연을 이어주는 길입니다. 복을 완성하려면 이 두 길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세상에 필요한 말은 하되 자신의 마음을 흐리는 말은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말로 세상을 밝히고 침묵으로 자신을 맑히는 사람, 그 사람의 입에서는 항상 복이 흘러나옵니다. 2. 말이 너무 많으면 복이 새어나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많으면 지혜는 줄고 지혜가 줄면 복도 따라 사라진다. 말이 많으면 마음이 분산됩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그만큼 마음의 평화가 줄어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보다 침묵의 힘을 압니다. 필요할 때만 말하고 그 말이 맑고 진실할 때만 입을 엽니다. 그 절제의 힘이 바로 복의 뿌리이며 무심한 말보다 한마디의 진실이 더 큰 울림을 낳습니다. 3. 말이 적어질수록 마음은 깊어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줄이면 들리지 않던 진실이 들린다. 세상은 소리로 가득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고요 속에 있습니다. 말이 줄어들면 그대는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고 사람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복은 고요한 사람에게 머뭅니다. 그의 눈빛은 평화롭고 그의 말은 언제나 자비롭습니다. 4.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자비다.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상대의 고통을 모를 때는 말하지 말라. 그대의 침묵이 그를 위로할 것이다. 말로 위로하려 할 때 그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드러운 침묵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침묵 속에는 비난도 비교도 판단도 없습니다. 그저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비의 마음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곧 복의 근원입니다. 5. 부처님이 말씀하신 언어의 완성. 부처님은 언어의 수행을 세 단계로 나누셨습니다. 첫째, 말을 다스리는 수행, 거친 말을 멈추고 바른 말을 익힌다. 둘째, 침묵을 배우는 수행, 필요 없는 말, 감정의 말을 줄인다. 셋째, 말과 침묵의 균형 수행, 세상에는 자비의 말로, 자신에게는 고요의 말로 대한다. 이 세 단계를 완성한 사람은 말을 통해 복을 짓고 침묵으로 복을 지키며 결국 지혜로 복을 완성합니다. 6. 복된 사람의 언어는 조용하다. 복이 깊은 사람은 말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담백하고 깊습니다. 그의 한마디는 짧지만 그 안에는 온전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합니다.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자비로운가? 이 말이 복이 되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곁에는 늘 따뜻한 인연이 머무르고 세상은 그를 통해 부드러워집니다. 7. 말과 침묵이 하나로 어우러질 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수행자는 말 속에서 침묵을 보고 침묵 속에서 진리를 듣는다. 복을 완성하는 사람은 말과 침묵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말할 때도 고요하고 침묵할 때도 자비롭습니다. 그의 말은 복의 씨앗이 되고 그의 침묵은 복의 흙이 됩니다. 그 씨앗과 흙이 만나 복된 인연이 자라납니다. 8. 복의 언어로 사는 사람.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입이 복의 문이 되게 하라. 그대의 말이 부드러우면 세상이 따뜻해지고 그대의 침묵이 깊으면 세상이 평화로워집니다. 말은 세상으로 향한 자비의 손이며
침묵은 자신을 향한 자비의 숨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그대의 인생은 이미 복으로 채워집니다. 이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복은 특별한 의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말과 침묵 속에서 자라나는 삶의 습관이라는 것을 부처님이 전하신 이 언어의 길을 따라간다면 그대의 하루하루는 곧 수행이 되고 그 수행은 복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말로 인연을 잃고 마음을 다치며 복의 흐름을 끊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이 곧 그대의 복이며 그대의 침묵이 곧 그대의 지혜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파동은 세상을 움직이고 그 울림은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따뜻한 말은 복이 되어 돌아오고 거친 말은 업이 되어 남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복을 짓는 말로 하루를 열고 복을 지키는 침묵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말 한마디, 자비의 말 한마디가 그대의 인연을 지켜주고 그대의 삶을 평화로 이끌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복을 짓는 이는 마음으로 세상을 맑히는 자다. 오늘부터 그대의 말이 복이 되고 그대의 침묵이 지혜가 되어 모든 인연이 따뜻하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입과 마음 사이에서 이미 피어나고 있습니다.